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영노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명승 집사님, 우리 11조 예물 드리고 이성순 집사님, 김순자 원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 유하나 청년 12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유선희 집사님 감사 예물, 맥주감사원군 이재순 집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이 한 아르바이트가 집 짓는 데서 일하는 겁니다. 저도 몇 년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짓는구나, 지을 줄은 모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 공정대로 집을 짓고, 또 그 공정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또 바뀝니다. 이 팀이 왔다가 또 이 팀들이 다 끝나면 다른 팀이 오고 또 다른 팀이 오고, 이렇게 공정이 바뀌어가면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찍 공기를 마치려고 이 집을 빨리 지으려고 사람 되는 대로 막 붙여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짓고 보면은 어디가 새느니 어디가 연결이 잘못됐느니, 스위치를 올리면은 뭐 방 불이 켜져야 되는데 뭐 다른 불이 켜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전기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이런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그 구조가 있고 그 순서가 있고 공정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이런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성장, 이 성숙을 위해서 거치게 되는 과정들,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성장의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심었고 물 주었고 가꾸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정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적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을 심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루는 우리 사촌 형님이 교회 안 다니십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세요. 우리 큰 아버님께서 유교에 굉장히 이렇게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라에서 이제 성장하신 우리 사촌 형님도 그러한 관념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사촌 형님이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술이 약간 취하신 상태로 너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좋아?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좋은 예수 왜 너만 믿냐? 나한테는 왜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냐? 넌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머리에 딱 해머로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형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항상 아껴주고 또 나를 귀여워해주고 그리고 항상 저를 향해서 용기에 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형님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형님에게 왜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우리 형님한테 정말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사촌 형님은 형수님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막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제 천주교에 나가신다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에 조금 위안을 갖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정말 그리스의 학문, 그 시대에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학문들을 섭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율법 지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변화받았을 때 바울은 또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약 성경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바울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도했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또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거기에서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나온 그 교회들의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금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데에 아주 능통한 사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틔우고 그것을 자라나게 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누가 뿌려야 할 때입니까? 이제는 그 씨앗을 누가 뿌려야 할 때입니까? 몰라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지요? 이제는 그 씨앗을 누가 뿌려야 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트고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이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 이러한 성숙은 혼자 힘으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잘 써주시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경을 덜 써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불만의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성숙하고 그를 성장시키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의 몫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복음을 주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정말 자신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떠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을 또한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바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선생님 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그러한 정말 여러분 신앙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꼭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도 알겠고 또 베드로도 알겠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게바파니 또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러한 바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팔을 나누면서 베드로와 바울과 동등한 어떠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추종자들을 두고 있는 아볼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뜻은 아폴로 신으로부터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볼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적인 그러한 색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볼로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 그때 당시에 학문이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뭐가 부족한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하는 그러한 세례까지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 성령을 통한 그러한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그리고 이 복음에 있어서 큰 일꾼으로 사용되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놀랍게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변이 좋고 또 학문도 갖추어져 있고 성경도 든든한 이 아볼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그러한 제목들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아볼로의 역할을, 아볼로의 영향력을 이 바울은 자신과 동등한, 동역하는 그런 관계로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소개시켜준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유형과 비슷한 구조 속에서 저의 신앙이 성숙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분은 저에게 짧게 정말 저에게 큰 영향, 큰 감동, 큰 감화를 주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긴 시간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저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던 그분으로부터 실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러한 와중 속에서 저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들로부터, 제 주변에 있었던 그분들로부터 저는 정말 결정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에 갈급해 있을 때 그분들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성경에 대하여 시원한 그러한 충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죄와 은혜 속에서 정말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풀지 못한 숙제처럼 끙끙 앓고 있을 때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분들의 삶을 저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그 내면적인 모습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그러한 길들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항상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신앙의 도움, 신앙의 길, 신앙의 어떠한 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공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오픈해야 할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서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모습, 정말 심고 가꾸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한 결정적인 한 가지 구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또 복음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궁극적인 제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탁월하고 또는 유능하고 또는 감동을 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그것을 이끄시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고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원하고 있을 때라도 그 뒤에 배경에서 뒤에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또 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때로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정말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사람들, 그 사역자들에게 심는 사람 또는 가꾸어주는 그 물 주는 사람에게 매여서 파당을 짓는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떠한 방법들, 그러한 여러 가지 방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고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궁극적인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도전, 선한 그들의 어떠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길 고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성숙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필리핀에서 봉독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조창호 장로님, 안창식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발걸음을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